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미리 주신 그 언약다가 미리 응답을 드리며 하나님 주신 모든 상황 속에 미리 정복의 축복과 응답을 드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거기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길 때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끝. 예. 얼마 전에 이렇게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마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케이블 TV에서 퀴즈 올더블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손님을 한 분씩 초청해서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에 누가 나왔냐면 의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종양 내과 의사입니다. 종양 내과 의사.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암, 사기, 삼기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주사도 놓고 치료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유재석 씨가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의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과인데 어떻게 그렇게 갔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실은 본인이 중학생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 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진통제를 좀 써도 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사들이 진통제를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본인이 나중에 의사가 된 겁니다. 의사가 돼서 이제 그런 암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종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어떤 데나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제 환자 본인이 그거를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힘들죠. 특히 이제 그 어린 자녀를 둔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해야 될 때 제가 해준 겁니다. 주로 이제 한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이제 암에 걸려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럼 거의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쯤 됩니다. 그 초등학생, 중학생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본인의 이제 형편과 사정을 얘기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인 본인한테 부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의사 본인도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참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기를 해주고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어쩔 수 없이 차지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어렸을 때가 떠오르면서 참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4살 때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사실은 뭐 슬퍼하고 뭐 아파하고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빈자리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때는 오히려 이제 슬퍼하는 것보다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4살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을 만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이사를 가도 교회에 10분 이상 밖으로 이사를 안 가세요. 거의 교회랑 한 10분 거리에. 심지어는 교회에 이제 담벼락 하나를 두고 옆집 살아왔던 적도 꽤 오래 살았습니다. 여튼 그래서 뭐 빠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효도 차원에서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가드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 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나와 상관없이 내 배경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쭉 끌어가는데 복음이 좋아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쭉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바꾸세요. 모든 걸. 세상은 내가 자기 개발을 해야지 바꾼다고 메시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서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그리고 나를 바꿔가세요.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복음이 좋아서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제 꿈도 바뀌고 비전도 바뀌고 안 바뀌는 생각도 바뀌고 안 바뀌는 제 마음도 바뀌고 그렇죠? 그리고 쭉 달려오다 보니 하나님께서 복음이 좋아서 복음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바꿔가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내게 주신 평생에 감사해야 될 은혜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래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77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조사 하다가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조사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구조사 하다가 인구가 늘어나서 인구조사 안 할 만큼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에게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게 이게 감사 중에 감사요 평생 감사할 것이구나.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평생 감사는 아무 상관없이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게 진짜 감사 중에 감사구나. 아멘, 아멘.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복음이 우리에 닿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게 정말 은혜 중에 있는 거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이 아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문제만 진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한데 본질적으로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담하와는 고민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한 가지 부분을 근본 문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답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녀가 말을 안 듣면 자녀가 말 잘 듣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바뀌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 문제가 오든 자녀 문제가 오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든 아니면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왔든 항상 그 답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 보이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보통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도 우울감에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전 국민의 17%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울증에 오는 그 대부분의 시작은 상실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실감, 뭔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우울감이, 그리고 더 심해지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우울증이 이제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울감이 오고 우울증이 와서 뭔가를 잃어버린 그게 진짜 문제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울증과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훨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눈에 보이는 문제가 진짜 우리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그 문제, 잃어버린 그 부분 때문에 내가 힘든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사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류가 떠나면서 막바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온 세상이 이제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드디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게 되죠. 사실 이 방주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절대 불가능한 노예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에도 변함없이 피지사들이라 하라 또 그리스도가 바벨됨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떠가졌습니다. 그때에도 이사야 10장 14절에 사실은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700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됐을 때도 다시 한번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말씀대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죠. 네.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성경은 항상 변함없이 한 가지 답만 얘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승리하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줍니다. 네.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랬던 나를, 죽어있던 나를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내 육신을 살아있어도 복음 모르면 내 영이 죽어있었던 거거든요. 죽어있던 나를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죠? 하나님 떠났을 때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그랬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있는 자를 믿는 자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완전한 사실은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유한봉 선생님들은 어렸을 때 워낙 유명한 성경글들이라 많이 암송했습니다. 많이 암송했는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야 진짜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이게 딱 마음에 담기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살리고자 그 아들을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들아, 우리 교회에 너무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위해서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제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아들 보고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나를 살리겠다고 내가 뭐라고 나보다 세상에 더 훌륭하고 굉장하고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속만 세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그 생명을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 지금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게 하나도 응답을 안 주셔도 괜찮다.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 힘든 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거예요. 이게 물속에 떠내려간 사람 건져놨더니 개나리 굽힌다는 것처럼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게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된다. 안 주셔도 된다. 내 어려운 문제 해결 안 해주셔도 된다. 구원을 주셔야 된다. 아니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 생명을 바꿔주는데 내가 뭘 더 바라고 내가 뭘 달라고 이유가 있냐? 내가 받은 돈으로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 그렇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해주시고 모든 문제 끝내시고 내 과거의 문제 끝, 오늘의 문제 끝, 미래의 문제 끝 다 끝내셨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상처로 붙잡고 있잖아요. 과거로 안 돌아가도 끝내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많은 사람이 과거에 잡혀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에 또 당할 문제 그것도 끝, 미래에 또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또 올 거예요. 와도 끝,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거든요. 나의 주인으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때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될 거지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구원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능력과 관계없이 배경과 상관없이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80세 시작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능력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계보고 하는데 나의 능력, 환경, 배경, 능력, 수준, 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게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건 나를 시대 전도자라고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 현장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렇죠, 자격이 되고 답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대학생은요 복음 받은 지 2주 만에 전도하더라고요. 어렵게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나랑 똑같은 문제를 지금 겪고 있거든요. 너도 하나님 만나면 돼. 그렇죠? 전도입니다. 너도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데? 복음 알면 돼. 뭐가 복음인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지혜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와서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 돼.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 재앙의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런 정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해요. 저 같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기적과 5천 명을 먹이는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과 수많은 병자를 이 고치는 기적을 봤으면 이제 좀 이해할 때도 되지 않냐라고 섭섭한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서 제사장을 해요. 그리고 조건도 따지지 않고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함께 하신대요. 그건 끝.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에 해야 될 게 이거구나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왔어요. 그때까지도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왔습니다. 와서 이제 오면 이제 본당에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딱 앉았는데 오른편에 이제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아시죠? 전에 이만큼 크게 붙여놨던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밑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 따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때 딱 확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때 이제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인도받게 됐습니다.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항상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전도자를 불러주셨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보니까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처음부터 전 세계 연상을 두고 처음부터 세계 복음을 두고 그렇죠? 우리는 동네 복음만 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증인되도록 그리고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처음부터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세계복음을 약속해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방끈이 짧으니까 가방을 좀 길게 하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야, 너희들 세계복음하기에 좀 돈도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갖추고 와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야 세계복음을 하면 그래도 좀 뭔가 좀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만 땅까지 말씀하시고 힘이 없어도 돼 연약해도 돼 모자라도 돼 괜찮아 내가 힘줄게. 근데 그분이 얼마나 힘을 갖고 있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나와 함께 내 속에 그것도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십니다. 그렇죠? 그거만 알았을 뿐인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돼요. 그거만 알았을 뿐인데 보고만 알았을 뿐인데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보고만 알았을 뿐인데 나를 한 시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도 그죠? 시대에 답을 줄 수 있도록 주인공을 부르시는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어떤 죽음 위기에 있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아까 그 의사가 복음을 알았다면요 살아도 할 말 있고 죽어도 할 말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나중에 너도 만날 수 있어. 너도 가야 돼. 그렇죠? 태어나는 건 순서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다 시한도 인생입니다. 죽는 날짜가 그렇고 그렇죠? 정확하게 답을 주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내게 주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내게 주신 복음과 구원과 전도자를 주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두고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 누가 승리가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정확하게 미리 가진 그 사람이 이깁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깁니다. 누가 이기냐? 능력 있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미리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수학공식처럼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는데 누가 이기냐? 미리 언약을 가진 자가 이깁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그 언약 가진 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학교에서 제가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보니까 지금도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딱 교탁을 두고 칠판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딱 수업 시간표가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1교시는 국어, 월요일 2교시는 뭐 산수, 이런 식으로 시간표가 이렇게 쭉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여져 있더라고요. 그 시간표는 사실은 이제 그냥 짜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겠다라는 교육 철학 속에 스케줄을 잡고 이제 시간표를 만듭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딱 시간표를 두고 인도받게 하시다가 딱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언약을 이루시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24시라고 합니다. 24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누리게 되냐? 24시로 누리게 됩니다. 보통 24시로 누린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전에 생활의 달인에 보면은 이렇게 한 가지의 달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딱 눈 뜨고 나서부터 잘 때까지 모든 것이 그 생각 속에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꽈배기 다리가 나오는데 이분은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꽈배기만 생각하더라고요. 야, 역시 다리네. 어떤 분은 이렇게 격파하는 다리는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격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몇십 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이게 얼마나 단단해졌냐. 그 생활의 달인에서 시합을 붙였어요. 무도인들 있잖아요. 무도인들. 이렇게 태권도 유단자들, 합기도 유단자들하고 격파 시범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 사람은 전혀 무술을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격파하는데 이겼어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수박이잖아요. 수박을 손가락으로 뚫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수박 한번 뚫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거를 손가락으로 뚫어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요, 나중에 푸시업을 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두 개, 요거 가지고 푸시업을 해요. 세 개 가지고는 물고 나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세 개 가지고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목표가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격파 왕이 되는 게 이분의 꿈이에요. 그래갖고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게 이분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어머니는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이분이 40대였는데 계속 이거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이것만 하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24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은 답이 되지만 나쁜 방향으로 하면 이게 사실 중독이 되죠. 그렇죠? 알코올 중독인 분들은 눈 뜨면서부터 술, 잘 때까지 술, 몸이 망가져도 술. 그렇죠? 그리고 24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원하시는 24가 뭐냐? 복음 24. 늘 복음 속에서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늘 복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 속에 참된 답과 참된 인생의 결론과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 1장 3절에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참된 사명. 그래서 사명 24.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내 인생의 참된 꿈과 참된 비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진짜 꿈, 진짜 비전. 내가 이 땅을 꼭 살아야 될 이유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사도행 1장 8절에 기도 24대를 원하십니다. 아침 눈 뜰 때부터 잘 때까지.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눈 뜨고 나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을 기도 속에서. 그리고 주무실 때, 잠자기 전에 굉장히 중요하고 24시간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밤에는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날 일어날 때 컨디션이 나갑니다. 그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24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그것처럼 자꾸 내 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 24, 사명 24, 기도 24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의 역사와 특별히 새로운 교회가 이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만큼 그렇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 축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날 오순절 안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이때부터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도 자기 개발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때의 변화는요 세상이 말하는 노력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는 사람의 변화.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근본이 바뀝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24시의 누림을 넘어서서 25시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25시란 말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그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이 이제는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면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믿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초대교회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조금 비슷한 상황이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이죠.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도 내 종교, 이슬람교를 배교하잖아요. 명예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여요. 죽여도 죄가 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그 이슬람교 부모님 자녀들이 또 죽었더라고요. 그렇죠? 이때 당시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고요. 직업을 못 갖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를 믿으면 다 떠나야 됩니다. 가족도 떠나야 되고 다 떠나야 되는. 이때는 국가 종교가 유대교의 사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에서 6만이었다고 합니다. 5만에서 6만인데 이 사람들이 약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5만에서 6만이 되는 그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흔들할 만큼 베드로가 한 번 설명했는데 3,000명이 제자가 나올 만큼 그렇죠? 이 정도로 오순절날의 하나님의 역사와 이 능력의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갈릴사 그 말은 정말로 저 지방에 정말 능력이 없는 좀 귀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각 사람의 난국방으로 그 사람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15 초청장을 준 적도 없는데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정말로 미국에서 나에게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요. 미국에서 한국에 하시고 한국에서 성남에 오게 하셔서 성남에 있는 나에게 분당에 있는 나에게 딱 복음 듣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는 복음 듣게 하십니다. 딱 사도행전대로 이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전도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훈련찬에서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그렇죠? 사람을 붙이게 하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그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가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가 됐네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보니까요. 삼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거 5만에서 6만인데 제자만 3,000명이 일어날 만큼 그 말은요. 예루살렘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만큼 기준이 어디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주신 응답은 영원한 작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갖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아멘. 날마다 날 통해 불신자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예수 생명의 그 능력과 축복과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응답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안진병이 다 하냐?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그야말로 이제 앉아있다 늘 앉아있다 그 안진병이 이 안진병이가 복음을 받고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라. 그래서 안진병이 평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결된 정도가 아니라 시대의 주인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일 없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하고 유일한 복음을 딱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근데 그때 그 고백을 할 때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안진병입니다. 딱 증인으로. 근데 그 훌륭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대제사장 그때 당시 지식인들, 능력 있는 사람 했던 사람들은 전혀 고치지 못했던 그 안진병이를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가 고쳐서 일으켜 세워서 증인들을 옆에 세워놓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시대의 증인으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보이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연약한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8절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는데 또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중에 드디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냐? 분명히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생각이 선민사상에 잡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할 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라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딱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되고 그 말은 이미 복음 들을 사람은 수없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생각의 한계에 잡혀 있어서 복음보다 자기의 선민 의식 속에 빠져 있어서 복음을 안 전하니까 환란을 주고 핍박을 줘서라도 흩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이때 드디어 28절에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돕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빛의 경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 바탕 속에 드디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이방인 복음화를 위한 선교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비록 분당에 살고 내가 비록 용인에 살고 내가 비록 경기도 광주에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치유받기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와 있는 문제와 상황과 환경, 갈등 속에서 내게 치유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응답은 그냥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100년의 응답, 굳이 얘기하면 평생의 응답, 사실은 평생의 응답을 넘어서서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롭게 편집이 될 때, 그 말은 지금 내게 와 있는 상황을 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한번 정리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은 내게 주어진 상황을 두고, 문제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두고 하나씩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쭉 정리하셔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 매년 회보를 발간했었거든요. 회보를 발간할 때 이제 작품들을 모아서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 정체성과 주제에 맞게 마찬가지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두고 말씀을 쭉 정리하시면서 편집을 하시면 그게 사실은 내가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치유받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100년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정리되는 가운데 진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틀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정확한 기도 제목을 내가 편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증인을 써서 전도동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도가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자로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야겠냐. 이게 이제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세계복음화를 두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사도행전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려주십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고 우리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와 비슷한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주었던 이 언약을 붙잡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저와는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사도행전적인 응답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속에서 바로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그 응답의 시간표를 누렸던 거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복음 24, 사명 24, 기도 24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과 응답을 드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